오늘 부활의 의미가 많이 있겠는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단어는 날이 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가고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더 깊이 느껴지고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늘 쉽게 이제 자주 얘기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말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럴 수가 없구나를 느끼게 하는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단어이죠. 기독교에는 그런 단어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부활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단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사 인간이 죽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세상이 분주하고 바빠서 마치 엄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할수록 부활, 천국, 영생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그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없겠죠. 그 의미를 첫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하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안에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가 확실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죠. 둘은 절대 분리해서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그 나쁜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는데 용서가 끝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사망을 패배시켰는데 아까 읽은 로마서 6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주장한다는 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누르고 정복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망이 싸운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술이 얼마나 의학이 발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싸우시는데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죽음과 싸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싸우셔서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폐기하셨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대적,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 인간의 원수, 그 사망과 싸워 사망의 세력을 패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사망이 패배를 당한 그것이 이제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해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살아났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것이 이제 부활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이것이 이제 부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300여 년을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고 하겠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00년을 핍박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와 예수는 연합한 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다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약하고 이 땅의 영광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참 기독교는 하늘의 부활의 영광에 더 초점이 가 있겠죠. 네 번째는 그 설교 요약의 다섯 번째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부활은 구약 말씀의 진리됨을 확정시킨다.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 철저하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때가 되면 성령도 보내시고, 때가 되면 인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인류 역사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많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는 거죠. 인류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음으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자유의지 속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 속에서 늘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 속에 다 움켜잡고 남의 것 빼앗고 죄 속에서 고통 속에 살 인생들을 향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통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구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와 상관이 없는 멀리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때에 맞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때에 맞게 성령을 보내시고 때가 되면 이제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 따라 십자가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라 이제 부활하시게 되신 거죠.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또 때로 우리 가정도, 이제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제일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전체를 봐서도 인간의 죄와 십자가에 대한 계획과 부활에 대한 계획과 또 성령을 보내시는 계획과 또 다시 주님을 이 땅에 오실 그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부활을 바라보며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 이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4번은 부활은 구약의 말씀의 진리됨을 확정시키고, 5번은 부활은 복음의 사실과 진리를 증명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은 그냥 다 좋은 스승의 랍비의 그냥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었고 진리고 또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자격을 갖출 수는 없죠. 다시 죽었다 살아날.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이제 선한 분도 있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도 부활의 자격이 있다, 죽었다 살아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의로운 삶과 또 원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인간도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부활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의 온전하심과 의로움도 입증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고 모든 걸 순종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물론 원체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이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이게 성령을 보내서 인간다운 삶, 특별히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게 기독교고 그게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철학을, 문학을, 예술을 공부해서 그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닮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육적인 생각과 감정과 감각으로 시간을 지낼 때가 있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를 못해서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를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이게 하루를 지내면서도 어떤 순간은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실 때 느끼는 어떤 그 평안, 기쁨,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 그 감정들, 이것은 정말 이런 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기독교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이 없이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면 아마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체험이겠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거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혀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처럼, 지금은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기독교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주님 성령을 저에게 더 충만히 보내주셔서 육신의 감각과 감정대로, 판단대로, 이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가치관, 철학, 예수님의 느낌처럼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혼탁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고 빛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처럼 살아보셨거든요. 이 땅에 와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걸,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질병 속에 38년 누워있어야 하는 인생의 고통을 주님 와서 다 느끼시고 보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의 외로움을 다 체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바른 생각하기도 힘들고, 내 속에 역사했던 성령을 보내서 인간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리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부활주일날 포기하고, 하나님 이번 주간도 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나도 이 땅에 가서 인생으로 살아봤더니 육으로는 절대 살 수 없더라. 영으로 사는 길밖에 없더라.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곱 번째,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은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이렇게 부어 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받으니 두려웠던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덟 번째는 부활은 인류에게 산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은 이게 명사인데 물질 명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형이죠, 소망이라는 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소망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은 뭐냐? 소망이 늘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죠. 근데 그게 그게 지속성이 좀 약할 때가 있죠. 자녀에 대한 소망은 어떨 때는 참 얘가 정말 잘 될 것 같다. 참 훌륭할 것 같다. 그 소망을 갖다가 어쩔 때는 얘가 이래 갖고 되겠나. 그 소망이 또 이렇게 짜그러져 갖고 조그매져서 소망을. 그건 또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결혼할 때는 그냥 남편에게 큰 소망을 갖고 아내에게 큰 소망을 갖다가 좀 살다 보니 소망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느 대통령이나 대통령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막 큰 소망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소망이 점점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갖는 소망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소망이라는 게 살았다 죽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베드로는 살아있는, 이게 결코 죽지 않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늘 나를 살아나게 하는 소망. 어떤 것은 생각만 하면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근데 세상은 되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제일 많이. 스포츠를 볼 때도 좋아하는 팀이 이길 때는 다 이겼다고 소망이 넘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 뒤집어져 갖고 소망이 죽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역전했다가 다시 소망이 살아났다가 또 지면 다시 또 죽었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에 동참 연합게 됨을 나타낸다. 앞에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과수원을 하든 이제 그런 농사를 짓든 열매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사과가 이제 맺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그냥 사과나무에 첫 번째 과실이 맺힌 다음에 많이 맺힐 것처럼 앞으로 많은 그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첫 열매다.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가 신항로의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길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죠. 파이오니어, 선구자죠. 히말라야의 어떤 산을 첫 번째 간 사람이 루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루트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부활의 아홉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원한 부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미는 그 첫 열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이드만 따라가면 그 가이드가 좋은 곳으로, 준비한 곳으로 다 이렇게 인도하듯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장차, 아니 머지않아 어떤 분들은 뭐 더 금방 예수님 따라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보고 보아도 끝이 없는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가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대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심판주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10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제 부활주일만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경의 그런 큰 주제를 갖고 시간을 내서 몇 분씩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무척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십자가를 한 1, 2분 생각한다든가, 일하다가 쉬실 때 왜 부활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런 것도 이 신앙의 그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자꾸 생각해 보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